오늘은 이제 매우 실질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면서 또 잘 모르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접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주제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바이블 빌리버로서 활동하신 분들은 일부 아시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이 교회라는 관점에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교회를 많이 오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교회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다가 신약 때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교회란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에 잘 몰랐던 것을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을 때 나의 교회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잘 이해 못하면 모든 단체가 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예수님의 나의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생각해서 베드로 위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다. 가톨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이제 가톨릭이 이게 이제 이것을 거의 한 600-700년 동안 계속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반석은 베드로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가톨릭 교회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이제 가톨릭의 주요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즉 우리 가톨릭 외에는 구원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이비 종교와 이단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거기에 이제 묶어두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지 못했다가 된다든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그것 또한 이제 하나의 수단이 돼서 이 종교에 묶여있게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원조죠.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 심지어는 이제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제 잘못하는 것 아주 티피컬한 일반적인 오류죠. 자,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해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십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교훈에 따라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세워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따르면 바울은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기초가 만약에 베드로가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가 자기들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니까. 물론 베드로는 교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고 결혼도 했었고 교황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church라는 말 자체가 신약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이 처음에 기록되었던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부름받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 그대로 교회는 부름받은 모임이지 어떤 건물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외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많이 하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조직이나 단체나 교단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부름받은 모임이 우리 신약 교회에 적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모임, 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이 되겠죠. 자, 이 교회는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리와 기둥의 터전으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역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어느 국적을 가졌든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성령님이시죠. 우리 모두가 자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합니다. 자 여기서 침례, 한 몸, 한 영 이것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죠. 여기서 한 영은 성령님이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렇게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침례는요, 물 침례가 아닙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성경에 7 종류의 침례들이 있어요. 침례라는 말 자체는 잠긴다라는 거예요. 침수할 때 그 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침전물이 생겼다, 가라앉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침은 잠긴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잠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씻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라는 뜻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물로 씻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물로 씻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간증으로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 안에 우리가 물 침례 받을 때는 물 안에 잠길 때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거나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감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몸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죄가 씻어져야 되느냐? 만약에 세례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었어요. 요한의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려고 침례를 준 것이지 구원받게 하려고 죄를 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세례란 말이 될 수 없고 잠긴다라는 baptism, 영어로 baptism인데 이것은 헬라어 baptizo에서 나온 단위거든요. 잠긴다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한 영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도 마시게 되었다.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면 뭐예요? 우리가 몸 안에 들어가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을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먹는 것에. 자기는 생명의 빵이다 하는 먹는 것을 비유하셨고 자는 또 마시는 것에 대해서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시는 것에 비유를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영적으로 먹고 마시면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세례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비성경적이고 매우 위험한 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치
이 가톨릭 사제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묶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왕도 교황 아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냐면 파면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제 이 사람은 지옥의 자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정치적 권력까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랑 지역 교회가 성경에서 둘 다 등장합니다. 신약에서.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자, 그리스도의 몸에는 어떻게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런데 지역교회는 달라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불리잖아요. 약물이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흉악한 늑대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은요, 구원받은 사람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세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100%예요. 그러나 지역교회는 물리적인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마포에 와서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저희가 딱 여기 와가지고 뭐 아이디 체크하고 뭐 이렇게 보안 검색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궁금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무리에는 흉악한 늑대들도 올 수 있는데, 이런 지역교회, 물리적인 교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유기체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살아있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도 100%입니다. 성령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아무래도 체계적인 조직체죠. 눈에 보이는 조직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할도 있고 순서도 있고 뭐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배를 보면은 뭐 기도하는 순서도 있고 찬양하는 순서도 있고,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음식으로 섬긴다 그러면은 누가 섬길지 이렇게 체계도 잡혀 있고, 부서별로 섬기는 체계가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도 100% 이하입니다. 제일 좋은 건 순도 100% 되는 거죠. 지역교회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였으면 제일 좋은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쁜 의도로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뭐 막지는 않으니까. 일반 이제 우리나라 교회 중에는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 대문에 붙여놓죠. 신천지 아웃. 뭐 누구누구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신천지가 와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제 성경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물론 신천지가 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영적인 교회죠.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는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물리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 물리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왜냐하면 인간은 한 번에 여러 곳에 있을 수도 없고 이동하는 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한적으로 육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가능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 교회에 있어요. 베드로도 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도 초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으로 지금 국한되어 있으니까. 영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물리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 화평이 이르도록 너희 또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이제 부름을 받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딱 한 몸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고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리가 많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 유일한 몸인 교회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진리가 많은데 이것을 자기 지역교회에 적용한다든지 자기 교단에 적용하면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자기 것으로만 독점을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역교회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마포에 있을 수도 있고 영등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광주에 있을 수도 있고 진주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은 갈라리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썼는데 갈라리아는 넓은 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강원도 지방, 뭐 경상도 지방 이런 지방인데 거기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적은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인 모임은 여러 개 존재하죠.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절대 분리가 불가합니다. 구원받으면 일단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죠. 절대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찢어질 수가 없어요. 갈라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분열될 수가 없어요. 자, 만일 그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아, 나는 속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말해도 이미 한번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팔을 자르지도 않고 자해를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자, 그러나 지역교회는 분리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분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100% 순수하면 좋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의도로 가지고 왔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마귀의 영향을 받거나 죄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이 된다든지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리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안에 큰 죄를 짓고 그것이 알려졌을 때 외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너희들 가운데서 그 사악한 인물은 내쫓으라 해서 분리를 명하셨죠. 근데 나중에 이 인물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주기도 하고요. 이런 분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몰래 이단 교리를 가져와서 잘못된 목적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자,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분해서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리스도의 몸,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자기 교단과 집단과 자기 지역교회에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라고 말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순수 100%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렇게 가톨릭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지역교회일 뿐인데 수많은 지역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지역교회는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이 책망을 많이 받고 죄를 많이 짓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잘못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책망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절대 문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은 순수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유일한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치명적으로 생긴다. 바로 이단이나 심지어 더 넘어가서 사이비 교회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구분해야 되는 거죠. 가톨릭 교리 문답은요, 가장 점잖아 보이고 가장 세련돼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가톨릭 교회가 사실은 사이비 중에 사이비고 원조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세련되게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명동 성당 같은 데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인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가톨릭 교리문답 846번을 보면 이 교부들이 자주 반복한 이 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긍정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모든 구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과 전통에 근거하여, 이들이 말하는 전통은 자기들 위주의 전통이죠. 근거하여 공의에는, 성경에서 공의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온다 했는데 이들은 이걸 근거로 하죠. 지금 땅 위에 순례하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자기 교회를 땅 위에 순례하는 교회라고 표현해요.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필수 요소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그 외에 다른 이 이란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치명적이게 돼버리죠. 그냥 단순한 여러 단체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의 희소성과 이 절대성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굉장한 절대성을 가집니다. 유일성을 가지고요. 이것을 자기 걸로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자, 종교로 사기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 사기꾼들, 늑대들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사기꾼들은 뭐 일단 건강 가지고 건강식품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죠. 특히 나이가 있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속이기 쉽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몸에 관한 것만 사기를 치는데, 돈만 사기를 치는데 이 사람들은 혼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구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성전, 지역교회나 물리적인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가톨릭이 자주 주장했던 건데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이걸 재건하는데 기부한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허락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지었기 때문에 너희의 죄들은 사해진다. 심지어는 이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걸 성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적용만 잘못하면 근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지체 한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이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단이 되고 우리 단체가 되고 아니면 이 건물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교단은, 이 단체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 건축하자. 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하면서 이제 구약의 성전을 재건하거나 이제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그 헌신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지금 역사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좋은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이 더 필요한데 뭐 더 넓은 예배당이 필요하거나 편리가 필요한데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걸 성전으로 격상을 시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했죠. 어떤 집단이나 단체나 조직체가 아니라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어요. 자, 개별적으로는요, 우리의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하지만 너희 단체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자체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 복수죠.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겠노라. 여러 사람을 말하는데, 복수를 말하는데 단수인 하나님 성전, 단수를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100%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 교회는 이제 그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신데요. 자, 다음 구절로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이것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만 그리스도의 신부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심지어는 침례교도에 속한 사람들도 넘어지는 교리예요. 자, 뭐 로마 가톨릭은 뭐 말할 것 없고요. 자기들만 신부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침례교 신부주의자들도 있어요. 이제 Baptist Brothers 영어로 하는데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주로 침례교 신부주의자들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침례교인들만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러는 거죠. 그럼 침례교회가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역사적으로 침례교가 아닌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도 그러면 이제 침례교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보다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게 마치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에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예수님은 몸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러면 우리만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만 그리스도의 몸이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게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별하는데도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여러 사람들이지만 한 순결한 처녀라고 했죠.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만 이 처녀라고 신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불리죠. 이 살아있는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일단 터전을 보시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 전체예요. 2000년 교회사 역사 동안 신약이 세워진 터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둥, 즉 그 진리를 붙들고 지탱하고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도록 헌신된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모두 이것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 이 진리의 수호자가 아니에요. 우리 단체만, 우리 건물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겠죠. 특히 어떤 교단과 집단의 리더는 우리 교회만 최고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교만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비까지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교주가 거의 예수님의 분신이나 현신이나 내가 재림 예수다까지 되는 것이고, 내가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게 극단적으로 안 가더라도 자기 교회를 매우 이제 우리 교회가 거의 유일한 교회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같이 다니는 성도들도 좋은 점은 자부심을 가지겠지만 이걸 넘어서서 어떤 교만이 나중에 생기게 되냐면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죠. 세상에서 우리 교회만 유일한 진짜 교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저는 침례교도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믿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근데 성경에서 프라이드는 뭐예요? 교만이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셨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등잔대로 옮길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는 있고 찬양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의 교만의 일부가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2000년 동안 해온 거지 우리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가는 것입니다. 자, 지역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봄을 따라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 몸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하나의 본으로 삼고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는 맞으니까 그런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지역 교회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지역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순결한 처녀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단체만 신부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진리의 기둥과 터전. 우리도 이 일원으로서 당연히 진리를 지탱하고 지지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요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교회의 주요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근거 구절들을 한번 보죠. 첫 번째는요, 죄인들을 구령하는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뭐 전도 집회를 하든지, 국내에서 여러 형태의 전도를 한다든지, 해외 선교를 한다든지, 이것이 지역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데려가 주시면 되잖아요. 남기신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운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의미가 있는데 성장도 포함하고 변화도 포함하고 위로도 포함하고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도들이 잘 세워져야 또 많은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 공부, 말씀 선포, 교제, 중보 기도 등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기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찬양을 한다든지 이 말씀 선포나 복음 선포도 이것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인다든지 뭐 등등 다양한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얼굴 들어가면 초상권 침해될까봐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사역했던 이 장면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에베소 성경적 근거를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은요 교회의 존립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죠.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로. 지금은 근데 이제 초기 교회 시대 때는 사도들도 있고 예언자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해당되는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어떤 이들은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목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데 가르치는 일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목표를 항상 높게 잡기를 원하세요. 완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했으면 교회 필요 없죠. 다 완전한 사람들이면 더 뭐 다른 사람들 세워주러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완전하게 되려고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로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자라나가는 거죠. 또 사역,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다 막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지식의 일치함에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지역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왜 성경 공부를 하죠? 지식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모르면 아이처럼 되는 거죠. 잘 속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모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깨로 인하여 너무나 이 늑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려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다 속습니다. 변호사들이든 뭐 의사들이든 뭐 판검사든 다 속아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으로 속이면 속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농부도 안 속일 수 있어요. 지혜롭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이걸 성경을 모르면요, 이 교리 저 교리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파도에 밀려다니듯이 휩쓸려 다니듯이, 이거 뭔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휩쓸리고, 저기 뭔가 있다 그러면 여기 휩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잘 성장한 사람은 사랑 안에서 말하죠. 근데 이제 막 진리를 안지, 뭐 이제 바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세대주의가 이런 거구나 알고, 바르게 나눠야 되는 거구나, 이제 막 안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지식은 빨리 이제 습득을 했는데, 요즘 이제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연속으로 막 하루에 10개씩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성장을 안 했으니까 쉽게 남을 정죄한다든지 막 날카롭게 말하고 찌르듯이 말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랑 안에서 말하게 되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의 목표치는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그분 안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런 목표를 위해 우리 함께 모이는 거예요. 자,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혼자 잘 성장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시냐면 혼자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해봐야 되고, 나는 보통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수준에 맞는 이런 사람들과만 놀다가 천차만별인 사람들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겸손히 섬길 줄 알고 나보다 더 낮게도 여기고 내가 더 겸손하게 여기고 내가 평소에는 싫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높여주고 낮아주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곳에 계셨던 분이 일단 구유에서 태어나셔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려고 지역교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은 사역자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 보면 캔크라에 있는 교회 종, 캔크라에 지역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 종인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했어요. 여자 자매잖아요. 근데 교회 종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많이 했나 보죠. 그런데 이 자매는 보통 직분이 없잖아요. 어떤 목회자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다 남자가 하는 게 자격 요소를 줬어요. 그런 직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바울이 쓸 만큼 아주 교회에서 다양한 섬김을 했나 보죠. 특히 여기서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은 그녀가 너희를 필요하든지 너희는 그녀를 도우라. 이는 그녀가 많은 이들의 구호자가 되어왔다. 많은 이들을 도운 거죠. 나에게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를 돕는 다른 사람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가 등장하죠. 근데 이들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거죠.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만났던 사람들인데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자들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성도들 다 완전하게 하는데 나도 포함해서 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당연히 복음 전도자의 일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지역교회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으로 지체들인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지역교회에서 집사들이 세워진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바치겠노라.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지역교회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결국 기도와 말씀을 포함해서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교회 임무를 왜곡하거나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기를 끌거나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 참여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재림 때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줘야 돼요. 침몰하는 세상이라는 배가 이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빨리 구조를 해내야 되는 게 목표지 세상 침몰하는 배를 뜯어 고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정치 참여, 사회적 참여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꾼다 해도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령하고 성도들을 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지역교회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